어,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누셨지만 우리 앞뒤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정겹게 좀 인사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점심시간이 기대됩니다. 네, 얘기를 풀어내고 얘기 보따리를 나누고 할 시간들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네.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와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에 실상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여야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 참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천국 가야 되기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예수께서 사셨던 삶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여러분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혹은 또 전도 많이 하거나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드리거나 뭐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한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이 기쁘면 막 감사하고 막 넘치도록 막 하고요. 내 마음이 그냥 허락하지 않으면 문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는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믿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의 근원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또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여러분 모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정말 함께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이 심장 가운데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저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요. 예수 믿은 것.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내 영혼을 단련하는 것은 교회나 목사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단련받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를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단련되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부로 서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가요? 여자들은 잘 알죠?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예? 어느 예식장을 택해야 되며, 예? 어느 드레스를 입어야 참, 내 신랑이 정말 만족해 할 수 있을까? 드레스를 여러 번 입어보고 바꿔보고, 드라마 보면 다 그러잖아요.
신부는 준비되는 자야. 준비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믿음 생활과 좀 별개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단련될 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이 아프고 또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는 여러분 이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불구덩이. 힘들고 아주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상황, 형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육체가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단련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너무 편하게 들리면 안 돼요. 말씀이 좀 불편해야 돼요. 말씀이 단련하시니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며 확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에 가시면서 여러분 그 땅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 유대 출신이었어요. 이 땅에 직업도 가족들도 다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답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준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 법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면 딱지 끊어야 돼. 네. 중앙선 침범하면 벌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혹 면허가 취소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절대적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와도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모호해지면 그냥 혼합 종교가 됩니다. 혼합 종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거예요. 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기에 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중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딱 2장밖에 안 나와요. 딱 2장. 이와 같이 단 2장밖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냥 이 이삭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을 여러분 이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복 중에 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시대 가장 큰 복은요, 후손들이 많아지고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많아지고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며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 그 이유는 그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별 얘기 없어요. 하지만 이삭에게 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순종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삭 내게 복의 이 대를 잇게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기도를 해놓고 많은 것들을 뿌려놓으면 2세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많이 뿌려놨으면 이 2세대들의 신앙생활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세대들도 여러분 뿌릴 것이고 3세대, 4세대 세대가 지날수록 믿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열매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의 후세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예 이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어 계셨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이삭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정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세대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가지고 부단히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목이 베어져 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이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게 우리 믿음을 갖고 훈련하고 말씀 중심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이유일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요즘 가장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쎄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네. 성경에 여러분 욥이 등장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하죠.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부단히 이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아내는 욥의 신앙과 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던 이 욥이 19장에서 이 친구들과 변론할 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런 고백을 욥은 아주 슬퍼하면서 막 합니다. 가장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족들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 우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몸된 교회도 가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모습은 그가 부자가 되어서 재력으로 혹은 지식이나 어떤 달란트로 자녀들을 이끌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은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의 온전한 결정들이 막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이 등장하는 초입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교회 매일 오면은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이렇게 읽는 그 스티커 붙이는 거. 따다다닥 다 붙여놨어. 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봅니다. 하나하나 다 붙여나고 색깔이 막 반짝일 때마다 괜히 내가 부자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평일 동안에 보고 있구나. 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는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죠. 이삭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 애굽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 굴뚝같이 있었지만 그런 그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가 거하고 있는 그랄 땅, 오늘 이제 블레셋 땅이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죠. 오늘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이제 오래라는 말이 막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삭은 그랄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를 풀어주실 줄 알았지만 시간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기근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좀 아이러니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제 속이죠.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이제 속이죠. 하지만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결국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래 지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유익하게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린 리버 강의 연쇄 살인범 리치 웨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리치 웨이는 48명을 죽이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48명. 그 판결을 받고 유가족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전부 다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유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재판받는 이 리치 웨이가 한마디씩 하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죽을 때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온갖 말로 이 리치 웨이를 이 재판에 앉아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를 조롱하며 그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백발의 아버지는 이 리치 웨이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말 가운데 당신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물었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을 주셨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박정우 선생 강의하는 것과 이 매주마다 이렇게 참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막 생각을 나도 막 소리 끼치게 막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도 줘야 되는데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박 집사하고 나하고 오늘 이 말씀 하자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 자식, 아내를 죽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당신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비록 내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랄지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다가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에 걸려서 그가 범죄한 것들이 드러나고 연약함, 무지함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드러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 말씀을 지키면서 범죄하고 엎어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침내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으로 양떼를 치는 자였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농사 여러분 쉽습니까? 농사 안 져본 사람이 처음 가서 농사 성공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될 법합니까? 안 돼요. 귀농한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심으면 자라는 줄 알아요. 네? 땅에다 그냥 씨 뿌리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몇 해 동안 실패 거듭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우여곡절 끝에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귀농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은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는 거냐? 이건 설명으로 도무지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엎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버리고 끝까지 좀 몸부림쳐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지켜내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의심하고 우리는 거부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확신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섭니다, 교만할 때도 있고요. 우리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수 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는 걸까요?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여러분 도우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안 넘어진 자가 없어요. 저도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산 자를 복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는지. 또 한번 물으십시오.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불쌍한 것은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 능력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어제 정호가 전도하면서 이 초콜릿 바 2개를 받아왔어요. 웬 거냐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 아가 줬어요. 그래. 뭐라며 주더나 그랬더니요. 그 아저씨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했더니 초콜릿 바 2개를 그 정호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감동해서 그런지 줬대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들은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감동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진정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성 갖고 대하면요, 사람들은 감동해요. 감동하죠.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고 없어요. 내 안에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시는 한 젊은 목사님이 카페에서 막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이 백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혹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게 성경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맞다고 하니까 이 그분의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100를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시고자 합니다.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몸된 교회가 믿음과 말씀이 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내는 믿음을 가진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봐요. 믿음을 가졌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늘 우리는 교회 와도 갈등이고 교회 와도 힘들고 어렵고, 왜? 우리 안에 자꾸만 기쁨들이 자꾸만 그냥 소멸되는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에 한번 은혜 받고 일주일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 갖고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이 한번 말씀 듣는 걸로 여러분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모이기 힘써라, 기도하기 힘써라. 네.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닌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는 이 영적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린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타협적이고, 우리는 믿음은 가졌으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율배반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이 분리되어지지 않은,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거리지만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이 은혜의 키라고 하는 결론을 얻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늘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위가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늘 갈등뿐이었고, 우리에게 늘 만족함이 없이 늘 우리에게는 원망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한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늘 갈등에 빠져 있고, 늘 어려움에 빠져 있고, 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들지만 실패할 수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하며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